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시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 진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뺏고 마음을 뺏는 악한 것들 틈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인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절부터 2절까지가 한 부분이고 또 그 뒤에 나머지 3절부터 21절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 1절과 2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았던 그 5장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연속으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가 쓰여진 그 당시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에는 하층민들이 많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종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종들이 멍에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그 멍에라는 것은 그 동물들, 특히 말이나 소가 쟁기를 끌게 하기 위해서 목에 두르는 그 막대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를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떤 억압적인 제도 아래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그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마치 짐승과 같이 물건처럼 그렇게 취급받던 것이 종이라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 종들에게 그 억압적인 종의 신분을 속히 벗어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들에 대해서나 믿는 상전들에 대해서나 동일하게 공경하고 종된 노릇을 성실히 하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그 억압적인 어떤 제도인 그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옹호하고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7장 20절 이하로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에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기독교 신앙이 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가장 놀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데에 쓰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이 믿지 않는 상전에 대해서 그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면 2절에서는 믿는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성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상전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부자이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가난하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쓸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쉽게 그래도 가난해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둘 다 신앙이 있다고 할 때에 그렇다면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는 그래도 부자인 사람이 조금은 쓸모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해서만 일하지 않고 무명해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유명해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이고 무명해서 일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상전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상전 아래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고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지 않는 상전 아래에 있을 때에 더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이 말씀과 관련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신약성경 245페이지 보시면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 복락을 약속한 그분의 백성들을 환난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으로만 우리가 훈련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것으로 훈련되지 않습니다. 형통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요즘 금요일에도 그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도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잘 보면 욥은 형통했을 때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복 받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벌 받는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어떤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어떤 인과 법칙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떤 그 기계적인 관계 정도로만 머물고 있는 것이 욥의 초기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왜 이런 하찮은 인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을 쓰시고 놓아두지 않으신가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이 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 와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을 만나면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항복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빨리 없애달라던가 이 고통의 시간을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계속되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신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많은 고생을, 많은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시작부터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사역의 내용 가운데 절대 큰 소리를 치지 못할 약점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이 더 옳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것으로 끝나고 그를 죽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사용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갖고 시작한 그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할 때는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11장 23절 이하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내내 이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12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이하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얻어내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정당한 신앙과 어떤 충성된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도 보면 금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에는 나오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나오지 않던 어떤 분이 기도회에 나오게 되면 목사는 순간 긴장합니다. 대부분은 신앙의 변화가 생겨서 내가 기도로 나아가겠다 어떤 그런 다짐으로 나오는 분들보다는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기도회의 자리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또 내가 갑자기 나가면 목사님 놀라실까 봐 나가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핑계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았지만 한두 번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기도해서 응답받았고 해결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일이 나한테는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대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 믿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다 해본 뒤에야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말지 정도의 심정을 가지고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사실은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어떤 체념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포기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어떻게 하실지 마지막으로 두고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경험하셨듯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더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정말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으시더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마조마합니다. 우리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결정을 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든지 빨리 양자단에 결정을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입니다.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신앙의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든지 간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편히 잠을 자겠습니다라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로마서 5장에서 봤던 것과 같이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이상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을 나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슬아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된 것이 현실에서 바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약속된 것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바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강력하게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 결과를 바로 주시지 않으십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믿고 기도했더니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것일 뿐입니다. 그 한 번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이 다 확보되고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믿음에 대한 어떤 응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잘 싸웠다고 해서 내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제 신앙을 잘 지켰다고 오늘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는 늘 시험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이 보여서 우리는 더 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세상은 아무 근심이 없고 모든 믿음이 응답받은 것처럼 그러한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을 얘기했더니 비난과 평판과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즉시 응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얘기하고 갈등, 절망을 얘기하면 서로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러한 결과가 생겼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그 얘기를 우리는 서로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속을 긁을 뿐 서로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같이 울어주지 못하고 같이 슬퍼하는 그 작은 위로조차도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에게 네가 바보 같아서 그렇게 돌을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네가 혼자 들어가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갔으면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울의 생애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약속은 환난을 얘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아닌 그 얘기들을 자신에게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들이 가져야 되는 그 고민과 그 갈등과 그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위로해야 되는 우리가 그 일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위로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스스로의 마음을 분발시켜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뒤에 나오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나 자녀에 대한 이야기나 상정과 종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는 어떤 불평과 원망은 다 너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우리는 내 탓만 있을 뿐 내 탓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요 그것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불편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환난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세상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넘기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범사에라는 것이,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것 하나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하나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른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그것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 하나만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선언이고 위로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지론이라는 것이 나오고 청부론이라는 것이 나와서 믿는 자가 더 앞서야 되고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가 사회적 지위에서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지식적인 면에서도 위에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데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이고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위나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기술도 영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빈부의 격차나 어떤 지식의 격차나 어떤 세상에서의 그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그 훈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우리의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최적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내용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확인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과 경쟁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갖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유치한 수준의 신앙밖에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감수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현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감내하십시오. 여러분이 잘할 것이고, 여러분이 성숙해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훌륭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영적인 완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도 있고, 어려움에도 있고, 핍박에도 있고, 억울한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데에 어떠한 손해도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과 거룩하신 뜻이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된 찬양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감수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깝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믿음으로 싸우고 그 믿음으로 주께 더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주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느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